반대길을 걸어갔을 때는, 즉 죄가 관영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런 본보기로서 성경에 기록해 두셨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성경입니다. 애가니까 그야말로 슬픔의 노래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 그러니까 성경 한 권 전체가 슬픔의 노래로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이 곧 예레미야 애가라는 겁니다. 첫 절에 그렇게 합니다. 슬프다, 희라, 슬프다, 슬플 희적, 슬프다. 슬프다는 겁니다. 전체 내용이 슬프다. 이 슬프다는 이 단어 속에는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짧게 슬프다는 이 한 단어 속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슬픈 고통과 고난, 비참한 그런 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전체를 표현하는 그 단어 하나가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슬프다. 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슬픔을 겪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은 이별입니다. 그 이별도 이 땅에서 잠시 이곳저곳에 그 이별하는 그런 이별이 아니고, 육신이 이 땅에 없어지는 것, 다시는 육신으로서는 그 존재를 볼 수 없는 것, 그런 이별, 그것이 참 슬프죠. 슬픔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이 그 슬픔이죠. 그 슬픔은 누구든지 다 겪게 되어 있고 또 겪게 될 운명에 다 처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였을 때 패역한 인생에게 주어진 그 슬픈 일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에 유대인에게 그렇게 펼쳐졌던 것이란 것입니다. 한 가족이 도란도란 식탁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때, 또 동네에서 결혼식이 있을 때 사람들이 즐겁게 거기에 참석해서 서로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춤출 때, 일상적인 삶을 살아나갈 때, 그때 호련히 전적인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이방 민족이 그 성을 함락해버리는 것이죠. 그들의 손에는 아주 날카로운 무시무시한 그런 긴 칼과 창이 있고요. 긴 쇠 망치 같은 거, 쇠 몽둥이 같은 그런 것들이 들려있고요. 그들은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그 성에 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입니다. 칼로 팹니다. 도망가는 사람들도 죽이고요. 집에 들어와서 식사하는 그런 가정들, 그런 가정을 끌어내어서 그야말로 목을 쳐버리는 거죠. 부르짖는, 울부짖는 그 소리가 이곳에서 저곳에서 들리죠.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 어린 아기를 들고 바닥에 맺혀서 그들의 머리를 터주어서 피를 흘려서 죽게 만드는 것. 그 비참한 모습을 본 엄마의 그 통곡소리, 그 소리도 그들에게는 아랑곳 없이 그냥 그 여인을 끌고 갑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요.
많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한 곳에 그렇게 불러놓고 닥치는 대로 그들을 살해갑니다. 죽입니다. 어느 정도 살육을 하는가 하면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는 것처럼 그야말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포도를 따놓고 거기에 막 밟습니다. 발로 막 밟으면 포도가 다 이겨지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이겨지는 거죠. 그냥 인정사정 볼 것 없고요. 오직 비명소리와 고함소리와 울음소리와 정말 잔인할 정도의 그런 살육이 펼쳐지는 그것이 곧 전쟁의 현장이죠.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유다 지역에서 그 유대민족이라는 그곳에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강력한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짓밟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짓밟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이방인이 더구나 누구도 상상 못할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짓밟고 또 성전 기명을 빼앗아가고 온갖 행패를 다 부리고 제사장들을 칼로 죽이고요. 또 그 당시에 여러 모양의 귀족들 그런 존재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또 포로로 끌어가고 그들이 아끼던 그런 폐물이라든지 은금, 보석들도 다 강탈해가고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그렇게 벌어졌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그야말로 고아가 되고요. 여인들은 가부가 되고 가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여자 또 나이 든 여자들 그야말로 끌고 가서 그 잔인무도한 그 사람들이 그들을 욕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을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딸들을 비참하게 그렇게 욕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여인들은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짓밟히고 남자들은 그들을 대항한다고 또 죽여버리고 또 포로로 잡아가서 일꾼으로 사용하고 어린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또 죽임을 당하고 재물은 빼앗기고 엄청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그 사건의 현장이 바로 이 예루살렘 유대의 땅이라는 것이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이곳에 벌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그렇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또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이 당하는 고통들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가 바벨론에게 짓밟힐 때 이때의 모습과는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바벨론에게 완전히 그냥 짓밟혀버리는 이 유대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할 정도이죠. 얼마나 많이 짓밟혔는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참 이 세상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나 아픈 이 세상에 지옥이 있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요즘도 전쟁이 났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정말
끔찍한 그런 일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5절에서도 말하고요. 8절에서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다. 범죄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 그들 전체가 범죄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가 엄청나게 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죄를 크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졌는지, 그들의 지도자들이 범죄했고요. 또한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잘 나라를 이끌고 백성들을 안위시켜 주어야 했던 이런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끌어야 될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범죄하였을 때, 즉 지도자들이 범죄하면 백성들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범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도자가 범죄하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범죄했을 때 반드시 그 나라는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연이어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요,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53절, 레위기 26장 29절, 왕하 26장 29절, 예가서 2장 20절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인들이 자기들이 낳은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끔찍스럽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아마 자기 자식을 그렇게 자기가 삶아 먹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설마 자기가 자기 자식을 잡아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말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길거리에 있는, 동네에 있는 어떤 자식들, 아이들, 얘들을 그냥 잡아가지고 쌀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자식이 삼켜 죽었어요. 그러니까 배도 고프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길거리에 있는, 아니면 나무 집에 있는 다른 애를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와서 삶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식들을 자기가 먹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그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인간성이 다 타락되어 있고, 이거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태의 그런 비참한 그런 현실을 목도하게 되고 직면하게 된 그것이 곧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비참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이죠. 성경 66권 가운데 예레미야 예가에 가장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의 비참한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줄줄줄줄 흐르고요. 누구도 와서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요.
애가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창자가 다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그들 중심 속에 휘몰아치는 겁니다. 폭풍처럼 그들을 휘감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준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이방인의 채찍, 이방인의 막대기에 의해서 징치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로 또한 잡혀가서 거기서 슬픈 그런 날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예가는요,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1년에 몇 번씩 읽어야 될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반드시 이러한 비극이 이 나라 전체에 덮칠 것이다. 그것을 마음속에 꼭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요, 첫째는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일 먼저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 개인의 정직하고 공의롭고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덩어리인 나라 전체,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중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장 기뻐하세요. 가장 큰 기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